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인도함을 잘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한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 여호와인 줄 아니라. 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느부갓네살 왕 BC 587년에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귀족, 왕족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아마도 그때 에스겔 선지자 또한 끌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30살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52살까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1절에 보니까요 골짜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골짜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에스겔서 3장과 8장에 보면
넓은 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들, 이 골짜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영광의 장소이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만나주신 곳입니다. 그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마른 그러니까 넓은 들, 골짜기로 데리고 갔는데요. 근데 그 에스겔이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스겔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뼈가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만 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방에 뼈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 에스겔이 그 주변에 있는 상황을 둘러본 내용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도 제가 읽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많은 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뼈는 사람의 뼈입니다. 그 뼈들이 모두 말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던 것이지요. 햇볕에 노출되어 가지고 금방이라도 깨어질 정도로 메말라 버린 상태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러한 내용, 그러한 어떤 그 상태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현실, 그 실제 상황을 먼저 보게 하신 겁니다. 실제 상황은 생명력이 전혀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도 제가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은 현재는 전혀 소망이 없지만 앞으로 무언가 일어날 가능성을 보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른 뼈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11절 말씀을 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 계속 화면 띄워주시고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이 뼈의 주인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쓸모가 없고 너무 애초롭게 부서지는 것처럼 골짜기를 메우고 있는 마른 뼈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재의 심정과 상황들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고 고갈된 것 같이 그런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뼈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메말라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살아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소망 없는 자들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제가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더라. 결국은 이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현재는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한 세 가지 내용을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도 마른 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우리도 마른 뼈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질문을 들으시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마른 뼈라고? 나는 마른 뼈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떤 누군가, 다른 성도님들 누구는 마른 뼈일 수 있는데 나는 아니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면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마른 뼈처럼 냉랭하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들, 메말라서 축 처져 있는 나의 모습들, 아무런 생명력을 주지 못하는 모습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나는 마른 뼈가 아닌가라고 먼저 질문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마른 뼈가 된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나름의 이유가 뭐냐면 에스겔서 36장 1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마르게 된 원인은 뭐냐면 우상 숭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았고 그들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나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 가야 하는데 다른 것에 이끌려서 나아갈 때 우리는 메말릴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마른 뼈들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도 제가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살려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재미나는 표현은 뭐냐면 말씀을 대언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과정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났다라는 점이에요. 마른 뼈가 있고 소망이 없으면 전문가를 찾아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상으로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고 또한 내 자신이 누구인 줄 알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난다라는 점이에요.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을 먹는 4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되는데요, 한 4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속으로 몇 가지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거죠. 다른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거. 두 번째는 말씀을 내가 읽는 거죠.
소리 내서 읽기도 하고 보는 거죠. 말씀 하루에 한 장이라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큐티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는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요.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매일 우리가 살아갈 때 밥을 먹어야 살아가는데 밥을 매일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밥 먹기 싫어도 때가 되면 먹어야 됩니다. 비록 맛이 없지만 말씀이 우리의 삶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증명되어질 때 거기에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깨어진 심령들이 살아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면서 소리가 나고 움직임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여지는데요. 에스겔서 37장 7절과 8절 말씀도 제가 있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들이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 뼈 저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 이렇게 들어맞게 됩니다. 근데 흩어져 있는 뼈들이 제자리를 이제 찾아가는 것이죠. 힘줄이 생기고 살과 가죽이 생겼는데 중요한 점, 그러니까 재미있는 점은 뭐냐면 무언가 아직 완성된 점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뼈들이 완전한 몸으로 변화되기는 했지만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멍하니 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시체들이 살아 숨쉬고 하나님의 군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한 것이 필요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9절 말씀도 제가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붙여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가서 그들이 살아 일어나게 됐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시체들이 움직이게 된 원인은 생긴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생기를 불어넣은 것은 성령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자면 말씀을 내가 듣고 삶에서 순종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진짜 생명력이 있어서 역동성이 있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뼈대를 세우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져다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번에 전한 그 베드로의 삶이 생각이 났어요. 누가복음의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수고한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지냈지만 제자는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배에 그 고기들이 가득 차게 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제자로서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실패의 삶도 있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또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우뚝 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또한 일어나게 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진짜 생명력이 있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 전해져야 하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살려내는 아름다운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살아난 이것들이 어떻게 되냐, 이게 이 보잘것없는 뼈들이 어떻게 되냐면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도 제가 있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됐냐면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군대는 뭘 상징합니까? 큰 용기와 힘을 상징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상징을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고 승리가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이 잃어버린 상황이라 하더라도, 내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메말라져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를 격려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은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과 성령이 있는 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한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그 마른 뼈를 살리는 역사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 앞에 엎드리고 또한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들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메마른 나의 삶, 소망이 전혀 없는 삶일지라도 살아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살아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개인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다음 세대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수님만을 유일한 소망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코로나19가 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우리 가정에 평안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사업장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코로나19로 발생한 이 선교제의 어려움 가운데 선교사님들에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으시는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